젊음과 늙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랑에 숨 막히면 젊은 거고 떡 먹다가 숨 막히면 늙은 거랍니다. 모르는 게 많으면 젊은 거고 기억나지 않은 게 많으면 늙은 거랍니다. 마음이 연약하면 젊은 거고 무릎뼈가 연약하면 늙은 거랍니다.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으면 젊은 거고 심장 질환이 멈추지 않으면 늙은 거고 학교 점수를 걱정하면 젊은 거, 혈압과 당뇨를 걱정하면 늙은 거, 자기를 찾겠다고 하면 젊은 거고요, 모두가 찾아 나서면 늙은 거랍니다. 자, 젊은 것 같으세요? 늙은 것 같으세요? 세상에 젊다, 늙다의 구분은 이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구분은 다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뛴다, 젊은 영혼이고, 예수님을 많이 알고 싶다, 젊은 인생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영원히 젊고 팽팽한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늙었다고, 아이고 여기저기 쓰신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젊고 쌩쌩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느 회사에 상사를 존중하면서 무슨 일이든 잘 따르는 부하 직원이 있고, 그와는 반대로 소위 뺀질이라고 불릴 만큼 상사의 말을 안 듣는 부하 직원이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국제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위기가 와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안 좋은 상황이 회사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인력 감축의 칼자루를 직속 상관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자, 그 상관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해고하겠습니까? 당연히 무슨 말이든 잘 따르는 부하 직원을 보호할 것이고, 말 안 듣는 부하 직원을 해고 명단에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막상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잘 따르는 애사심과 충성심, 실력이 있어도 그것보다 연줄이 우선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칼바람이 부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이 현실, 아니 뭐 큰 거 바라지도 않잖아요. 일할 수 있는 자리, 행복할 수 있는 권리, 그것만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꿈을 키워가고 싶다는 이런 작은 소망이 이 세상에서는 연줄 없이는, 소위 말하는 백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 너무나도 험한 세상이죠.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의 감독을 선정할 때 감독의 자격 조건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밀하게 알려준 편지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본문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목회자들만 보라고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를 위한 말씀이에요. 자, 교회 감독을 선정하는데 여러 자격 조건이 나와요. 그 많은 조건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자발적인 존중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독이 될 만한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의 연륜과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녀들도 어리지 않겠지요. 자, 이렇게 장성한 자녀들에게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는 조건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들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쉽게 부모의 말을 따라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며 10대, 20대를 거치면서 부모의 말을 잘 따르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복종도 하지 않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자발적인 복종과 존중을 감독의 조건으로 넣는다. 그러면 과연 누가 여기에 얼마나 해당이 될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차라리 독신이라면 모를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자식 농사를 두고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극히 드물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이런 조건을 따지라고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도자를 뽑으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 그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지 왜 그 자녀를 걸고 넘어지느냐 이겁니다. 자녀의 문제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지 감독 대상자랍시고 보호해 주지도 않고 감독 자격 요건으로 자녀를 물고 늘어지면서 따지고 말하는 거 부적절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연줄 없이 백 없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처음 인간에게 창조 때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보호막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어느 순간 사춘기 반항 청소년처럼 온실 속 화초처럼 답답하게 살기 싫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죄의 길로 달려가 버렸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도 사라지면서 늘 죄와 사망에 노출되어 위태위태하고 위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세상에는 철저하게 복종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완전히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보호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면서 지옥을 향하여 매일매일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보호받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요, 감독을 뽑을 때 어떤 조건을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라도 다 커가는 자녀들에게 자발적인 복종과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부모한테 잔소리하지 그렇게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아요. 자, 이런 조건이면 아무도 감독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독의 자격에 자녀들의 존중을 말하는 것, 자녀들의 복종을 말하는 것,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감독이 성도들에게 자발적인 존중을 받아야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독이 지위와 직책으로 성도들을 억누르고 성도들에게 억지로 존중과 복종을 받으려고 한다면 결국 성도들도 교회도 목회자 자신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감독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한 자녀들은요, 부모의 뜻에 잘 따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말을 거부하는 건 특이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독이 될 만한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면 아무리 성격이 괴팍하고 특이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부모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도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 권위와 힘으로 억눌러서 복종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일시적으로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공손히 복종할 수 있는 자가 감독이라는 지도자의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교회에 그 하나님의 보호를 퍼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보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보호도 잃어버린 불순종의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종의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온전히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복종하는 자로 변화되고 보호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사역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시사 친히 다 본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낫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이신 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천하 만민의 복종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고 그 복종하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세요. 두 팔 활짝 벌린 그 품 안에 안겨서 복종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 많은 종교들의 신들처럼 바라는 게 있으니까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니까 그 앞에 공손히 복종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인생을 영원히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분, 오직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으로부터 복종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들어 괴로워하는 자, 죄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셨죠.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는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와 경멸을 일삼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면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을 질책해요. 그러면서 복종해야 하는 분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한다, 오히려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예수님은 인간들의 핍박에 의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종시키려는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너진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오르셨어요. 그 십자가, 그 죽음이 예수님의 복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나 친구나 아니면 친한 사람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지인 찬스를 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 죽음의 사역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질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공손히 철저하게 복종하십니다. 바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공손히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사역적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종, 이 사랑의 복종을 알기에, 이 은혜의 복종을 알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결국 죄로 죽어야 할 불쌍한 인간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보호를 안다면 구원자 그리고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보호는요, 공손히 복종하는 자에게 마땅히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복종의 유산은 대대로 흘러내려가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녀들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에게 공손히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복종의 가정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깊이 깨닫는 큰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보호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공손히 복종하는 자는 그 가정까지도 복종의 가정이 되고 자녀들까지도 부모에게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은혜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은 어떤 세상의 풍파에서도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의 공격에서도 어떤 환난이나 문제에도 흠 하나 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 곧 죄를 짓고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인간은 그렇게 지옥의 결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인간을 보호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복종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죄악의 땅에 오셔서 인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공손히 복종하신 예수님의 복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은 죄와 사망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땅의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은혜의 보호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자녀처럼 돌볼 수 있는 자들을 선택해서 교회에
감독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는 힘과 강압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가 보호받으려면 철저하게 공손하게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만이 산성이요, 예수님만이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면서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자를 지도자, 곧 감독으로 세우십니다. 디모데는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 바울과 디모데가 이끌어가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복종의 미덕을 주변에 퍼뜨리면서 영생의 복음을 이방 곳곳에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호받아야 하지만 빽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너무도 험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환난과 문제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보호자는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모든 환난과 문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다냐? 답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과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 몇 년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면서 증명됩니다. 학연이 없고 지연이 없고 연줄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복종하면 엄청난 빽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복종할 때 완벽한 보호 속에서 어깨 당당히 펴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꿈에 그리던 모습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감독의 문제는 곧 성도의 문제예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녀의 문제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성도는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예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성도는요, 이 미묘한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쉐마 교육, 유대인 학습법, 다니엘 교육법, 전부 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복종시키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철저히 복종하셔서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만 보고 그 예수님께만 복종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압적인 복종이나 세상에 대한 복종은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종을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 공손히 복종하는 자,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친구들을 잘못 사귀고 부모의 말에 반항하고 그러더라도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라 그 뿌리에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공손히 복종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각인되면 그 인생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조금씩 자라서 결국은 그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됩니다. 혹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부모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공손히 예수님께 복종하면 예수님은 그 가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정이 보호받고 자녀들이 보호받는 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자가 되고요. 교회의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리더가 되어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보호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호는 세상에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허락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십니다. 좋은 자녀가 태어나느냐 아니면 조폭같이 험한 성정의 자녀가 태어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자녀가 태어나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은 예수님께 끝까지 보호받습니다. 2025년 새해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뜻입니다. 주보에 실어놓은 이야기 보셨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기 바쁘고 영적으로 아둔해서요,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몰라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라. 아이, 그런 이상한 일을 왜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좋은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시며 좋으신 분이 우리를 복종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축복의 선물을 엄청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간다고, 당장 눈에 이상해 보인다고 불순종하면서 돌아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결론이 반드시 축복입니다. 그것을 알면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이유,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든 우리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공손히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보다 인생을 더 잘 아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사나 헬스 트레이너 같은 전문가를 만나도 그들이 하라는 대로 차도 다 고치고 운동도 하라는 대로 다 따라 하잖아요. 하물며 모든 인생의 전문가,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복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는요, 굴욕이 아닙니다. 멍청한 짓이 아닙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며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우리의 인생은 가장 지혜롭고 자랑스럽게 천국에 기록될 것이며 자녀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예배는요, 가장 쉬운 복종의 증명입니다. 우리 삶은 여러 가지로 바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아멘. 모이라, 예배하라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되는 주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며 그 복종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솔직히 여러 가지 걱정이 가득해요.
가스불 껐나? 이번에 아이들 성적은 어떻게 되더라? 투자한 주식이 올랐나 내려갔나? 금리가 어떻게 된다더라?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된다더라? 내가 아픈 건 언제 나을까? 추운데 감기는 안 걸릴까? 수도는 얼지 않을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복종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런 복종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정까지도 완벽하게 보호받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공손히 복종하는 예배, 복종함으로 축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예배, 모든 인생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확정 도장을 영혼에 새기는 예배, 그래서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에 돌아가 보호의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예배, 언제나 예수님께 철저히 공손히 예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